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우리 전도의 첫째 날 저녁입니다. 오늘은 이곳에 투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세상의 화폐는 그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시 에스더와 하만 이야기를 아시나요?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죽여주는 조건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산 하나를 통째로 다 사는데 은 2달란트를 썼다고 나옵니다. 정말 큰 돈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병사, 용병들을 고용하는데 3만 명을 고용하는데 은 1000달란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은 10,000달란트는 36만 명의 군인들, 용병들을 살 수 있는 가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달러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있고 달러는 미국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미 연방위에서 달러를 찍어내고 또 달러 가격을 조정합니다. 지금도 연방위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와 국가의 권력과 돈이 아주 옛날부터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야흐로 화폐에서 코인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 코인이 코인으로 넘어가면서 달러가 힘을 잃게 되고 코인이 점점 세지면서 이제 국가나 정부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코인이 뒷거래로 이용이 되고 또 코인으로 특히 많이 거래되는 게 이것입니다. 여기 그림들이 있는데 그림이 얼마인 것 같습니까? 보월드 에이프 NFT라는 그림인데 원숭이 그림 한 장에 3억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 3억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이 수집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시회라던가 클럽이라던가 파티라던가 요트 파티 이런 곳에 초대될 수 있는 입장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코인으로 계산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역사는 또 그대로 먼 미래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코인이라는 것이 나왔죠.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이미 알고 계시지요. 유대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금융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유대의 헤롯 성전을 아십니까? 이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재건축하기 시작해서 그 아들 때까지 계속 이어졌던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이 이 헤롯 대왕이 당대 최고의 로마의 건축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건축가들이 집을 지어도 참 멋있고 대단한데 로마 시대 당대 최고의 건축가가 지은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 뒷산에서 성전을 내려다봅니다. 석양에 해가 지고 있고
그 석양에 비친 석회암과 또 금이 황금빛을 이루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했죠. 예루살렘 성전 좀 보십시오. 우리의 성 좀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말세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세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자세히 말한 것입니까? 대강대강 말한 것입니까? 분명히 대강 말한 것이죠. 지진도 있어 왔고 기근도 있어 왔고 거짓 선지자들도 여전히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누구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래에 대해서 대강 진술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일이 미래의 사건에 일어나게 될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다니엘서를 뭐 해봐라? 읽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구할 필요도 없이 읽기만 하면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하루는 꿈을 꾸었죠. 그가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번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악몽을 꾼 것도 아닌데 번민이 됐죠. 왜냐하면 꿈이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왕은 사람의 속마음과 또 내세까지도 알고 모든 것을 안다는 박수, 점쟁이, 술객들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 꿈을 알려달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꿈을 해몽은 할 수 있지만 꿈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해석도 하고 해몽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꿈을 반드시 말하라고 했죠.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육체를 가지지 않은 신 외에는 왕이 명령하신 그것, 왕의 꿈이 뭔지 맞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이 모든 박수와 술객과 박사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고 13절 말씀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누구도요?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아니라. 다니엘이 참 지혜롭습니다. 임금님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기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까지 알려주겠다고 했으면 그 밤에 뭐 해야겠습니까? 도망가야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밤에 기도하던 중 다니엘의 눈이 열리고 이상이 그의 앞에 나타나 보입니다. 그리고 왕이 꾼 그 꿈을 이상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될 일, 미래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예언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 맞아, 내가 신상을 봤지.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맞아.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의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맞아, 내가 그걸 봤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에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임금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꿈은 마치 이런 것이었겠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서는 읽기만 하면 됩니다. 36절 말씀에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온 땅은 비할 데 없이 장엄한 여왕과 같은 이 도시에 무릎을 꿇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 바벨론이 금머리입니다. 39절 말씀,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역사를 아시다시피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미디아와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리더십이 고레스의 리더십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근과 채찍 리더십이죠. 바벨론 나라는 갈대아 우르 민족인데 이 민족들은 잔인하기로 소문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가장 잔인하게 그 나라를 쳐 부쉈고 그리고 왕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보고 항복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든다고 선전포고하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대왕이라는 호칭답게 그 나라 앞에 500만 대군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문을 열면 종교도 지켜주고 왕도 살려주고 너희들의 국권도 지켜주겠다. 문만 열어라.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레스 대왕이 쳐들어온 것을 환영했죠. 그렇게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역사에 잘 드러난 것처럼 셋째 놋과 같은 나라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4m가 넘는 긴 창으로 무시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페르시아를 점령해 갑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고 이기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그리스를 멸망시킨 로마입니다. 나라와 왕들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놋의 우상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깨졌다. 로마 제국의 세망사 3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얼마나
와일드한 민족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 군대가 그들의 앞을 딱 가로막을 때 로마의 젊은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장군이 앞으로 와서 모든 칼을 반으로 잘라버리죠. 그리고 그 잘린 칼로 그리스 군대를 부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리스를 쳐 부수게 되었죠. 그리고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이 나라는 전쟁에 의해서 바뀌는 나라가 아닙니다. 철이 그대로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진흙이 와서 섞인 것처럼 민족이 섞이면서 전쟁 없이 나라가 그대로 나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해서 가장 크게 게르만 민족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였던 나라가 한 나라였던 로마가 10개로 나누어지게 되죠. 이 나라는 현재 이와 같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로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성경 예언은 다니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예언은 10발가락처럼 로마라는 나라가 10나라로 나누어진 이후에 그 나라가 다시는 합해지지 않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합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샤를르 마뉴 대제, 그의 노력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떠했습니까? 5년 안에 온 세계의 주인이 되겠다. 유럽의 하나의 머리, 하나의 황제 아래에 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던 나폴레옹. 그에게 참으로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나폴레옹 당시의 전쟁은 신사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쭉 열과 오를 맞춰서 선 후에 앞에서부터 총을 쏴서 맞고 쓰러지는 대로 이기는 것이었죠. 마지막에 많은 군인이 남으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터루 전쟁은 참으로 기이한 전쟁입니다. 프랑스군이 영국군에 비해서 10배나 많은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했으면 프랑스군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때 악천후로 인해서 천둥과 번개와 홍수로 인해서 배들이 뒤집히고 그리고 전쟁이 역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패배하게 되고 유럽은 하나의 유럽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되게 됩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빌헬름 2세, 독일의 히틀러 모두 다 유럽을 통일할 뻔했으나 다시 분열되게 되었죠. 특별히 2차 세계대전에 Signs of Times,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잡지인 Signs of Times에서는 독일이 패망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독일 내에 있는 재림 교인들이 이 독일은 러시아로 진격해 가고 그리고 영국으로 진격해 갈 때 프랑스를 넘어 영국으로 갈 때 그것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패배할 것이라고 성경을 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일군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일찌감치 후퇴함으로 그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기록들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유럽은 피차에 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920년 국제혁명이 창생되었고 1945년 국제연합이 창설되었지만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는 예언대로 나라들은 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U는 1967년 출범하여 한 화폐를 사용하는 유럽 연합공동체가 되었지만 그리스가 망하면서 깨지게 되었고 거의 합할 것 같던 분위기에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또 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금머리 바벨론, 은 메데바사, 놋 그리스, 철 로마, 그리고 열 발가락 열국 시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돌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로 표현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온 열국의 시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셔서 그 열 발가락의 시대를 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잠깐 후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슬픔이나 눈물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